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오후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먼저 좀 그 대유리 문답 나누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같은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잠깐 꿈을 꿨는데 영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영꿈을 꿨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보였는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떤 뭉텅이로 이렇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뭉쳐져 있어서 우리 교회 안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뭉쳐진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뭉쳐져 있어 보이는 하나하나는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뭉쳐짐의 은혜로 이렇게 좀 교회는 괜찮은데 여러분 구성원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약해서 그 빈틈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뱀들이 굉장히 이게 뱀들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빈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특히 이제 영적 기도회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우리 영성의 회복을 위한 것인데 이제 영적인 이제 우리가 이 자꾸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는 병균과 똑같아요. 하여튼 이 병균이 우리의 몸을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 병균이 우리의 이 몸에 들어오면 병이 생기듯이 이게 가정에 교회에 사업에 직장 생활에 삶의 범사에 자꾸 이 악한 마귀들이 들어와서 이게 해집어 놓으려고 하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정들의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면을 보니까 이게 딱 견고하게 딱 뭉쳐져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전체적으로 봤을 땐 괜찮아요. 근데 몇 면이 좀 자세히 배워보면 빈틈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뱀 같은 귀신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 요새 이 시기에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쁜 일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기도하셔야 돼.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여러분 이거 제가 레드 라이트가 켜졌다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한번 이 여리고랑 다니엘밖에 하면서 교회적으로는 좀 이게 괜찮은데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기둥 하나씩들이 이게 악한 것들이 들어가기 쉬운 굉장히 쉬운 때라서 나쁜 일들이 매우 일어나기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꼭 정신 차리시고 이 시기에 다니엘 기도회에 좀 참석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못 나오시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또 이게 성경 필사와 작전 기도와 이렇게 뭐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이 이 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병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반드시 방패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가지 더는 새벽 기도 때인가 봤던 것이 약간 좀 지난 건데 짧은 겁니다. 혹시 성도님 가운데 콩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 이거 지금 하여튼 좀 제가 본 바가 있어서 그래요. 검진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콩팥 쪽에 하여튼 이제 약간 뭐 하여튼 건강 검진에 좀 이게 시간이 안 나더라도 제가 뭔가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콩팥 쪽에 좀 시간 내셔서 이게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좀 검진을 꼭 받으셔서 이게 병이란 것은 빨리 불 꺼야 돼요. 불하고 똑같습니다. 놔두면 번져요. 커져서 막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빨리 가서 콩팥 검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좋은 이게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요새는 이게 좀 시기가 안 좋아요. 하여튼 나라가 이래서 그런지 이게 막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소홀안해서 그런지 참 하여튼 보는 게 안 좋고 힘듭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정말 좀 만사 제끼고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8번째.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복수로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복수로 계시는 삼위가 한 인격을 이루고 계시는 한 하나님. 그래서 왜 3번을 말하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 참 신기로운 말씀이죠. 내가 단수인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와 우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그래서 이 비밀이 삼위일체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유리 문답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라는 자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믿는 교파가 제가 뭐라 그랬죠? 아리우스파의 대표적 주자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단일신이야. 성부만 믿는 거, 성부만. 그러나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아멘. 이게 나와야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심으로 창조주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심으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교회 내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들 예수님께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에 그 백석대학교 김진섭 교수님인가? 김진경 교수님. 하여튼 그분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었냐면, 오늘날 장로교는 이단에 빠졌는데 뭐냐? 이위일체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만 잡고 성령은 그냥 축도할 때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때만 성령이 등장하지 나머지는 성령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특히 우리 장로교가 이위일체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장로교 교단의 교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제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성령님의 역사를 아주 표면 위로 탁 세웠던, 아주 성령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면 위로 쫙 드라이브를 세게 건 교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순복음.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얼마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아드님이,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드님이 아버님 소천 2주년 기념이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대상에 쓰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그 이제 목회를 되돌아보는데, 이 성령님의 성령 목회셨다. 네, 아버님의 목회는,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는 성령 목회였다라고 하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Let's go, dear Holy Spirit 하면서 맨날 강대상에서 나가셨다래요. 근데 이런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장로교 교단 안에서는 정말 성령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장로교단 안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이단 시비를 걸면서 희한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단이 이상하게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적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건데, 교회 장로교단에서는 성령은 축도 때만 나와. 그리고 그냥 성령 은사 아예 얘기를 안 해. 사라졌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참 순복음교회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사역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약진을 시켰던,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가시는 모든 성도들마다 정말 성령 체험하잖아요. 성령님의 은사를 누리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찬양. 그리고 요새는 이제 성령님께 드리는 찬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런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성령님, 이런 좋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막 좋은 찬양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대유리 문답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찬송 받으실, 예배 받으실, 기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파트, 이제 12번부터는 다른 파트인데,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작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작정, 예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프리데스틴드라 해서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부터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예정의 예정,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만세 전부터 예정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됨으로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작정이고 예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느냐? 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힘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예정을 힘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정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정의 교리가 중요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주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예정이라는 중요한 교리가 우리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게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부인 잘 만나서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남편 잘 만나서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 잘 만나가지고 남편 잘 만나서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구원자가 누구예요? 부인이죠. 구원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잖아. 내가 없으면 당신 그냥 바로 지옥불에 떨어졌을 테, 내가 없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는데 나 잘 만나가지고 구원 받은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장난삼아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는데, 그 주님의 예정이 부인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지인을 통하여, 길거리에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이 됐던 것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도구일 뿐이지 그가 주체가 아니고.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영광을 부인에게,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전도시켰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덕은동에서 제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양지에 덕은동에서부터 그 용인 양지 터널 있는 신대원 양지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나 몰라요. 근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옆에 저 할머니에게 전도해. 갑자기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 이렇게 학교 가기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들아, 옆에 할머니에게 전도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분명히 들었잖아요. 이게 분명히 들었는데 아버지 지금 내가 눈도 지금 제대로 못 비비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꼴로 무슨 전도를 합니까 했는데 어쨌든 음성을 들었으니까 가서 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할머니 쳐다 막 머리 긁혀서 예수님을 믿으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버스가 와가지고 홀랑 타버리더라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증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날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차를 타는 버스가 가고 나서 버스가 안 와. 그 잘 오던 버스가 안 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사당역 6시 30분에 반드시 셔틀버스를 타야지 학교에 그냥 7시 반에 편안하게 도착을 하는데 사당역에 가는 그 셔틀버스를 눈앞에서 놓쳤어요. 사당역에서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는 그 안타까운 심정 압니까? 그래서 학교는 가야 되니까 다시 남부 터미널에까지 다시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그 고속 버스를 타고 양지의 역에 내려가지고 양지에서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8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9시 반인가 도착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어가야 8시부터 수업이었어요. 수업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거 아무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혼난 것 같다. 이거 뭔가 혼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오늘 반드시 전도한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학교 딱 마치자마자 원래는 덕은동으로 와야 되는데 홍제동으로 갔습니다. 홍제동에서 그래서 계속 아파트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근데 너무 더울 때라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야. 괜히 초등학교 앞에 가면 또 이상한 인신매매 뭐 이런 것도 써가지고 이거 거기는 갈 수가 없고 그냥 계속 아파트만 빙글빙글 돌았는데 하나 못 만나서 아버지 오늘 1시간 반을 제가 돌았는데 하나도 못 만났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진짜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제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접 기도하고 이게 안수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 서본 집사님이 그 뒤를 지나가시더라고. 맞지? 보셨을 거야 아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 그분 김이종헌 할아버지인데 제가 부모님 다니시는 보험교회 연결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아직도 잘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쳤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가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하나의 여러분 이게 뭐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이 덕은동에 있는 저를 깨워가지고 어쨌든 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홍제동에 그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하게 만들더라고. 전도했어요. 받아들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고 새 사람 됐습니다. 건강도 좋아지시고 회복도 되시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전도의 원리예요.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찾아내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할 때 갑자기 빛이 비친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역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고 예정이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느 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주의 눈이 내 태아에서 몸의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이미
내 완벽한 모양을 다 보셨고 나를 위해서 정해진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나의 일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래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심하라고 하는 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내 일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예정해 놓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건축이 뭐의 싸움입니까? 물질과 싸움이죠. 건축하다가 물질 떨어지면 뭐가 돼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부도, 파산이라 그러잖아요. 부도 당하고 파산 당하고 보신 분 있으세요? 집에 빨간 딱지 붙여보신 경험 있으세요? 빨간 딱지 붙어본 경험이 없으시구나. 저도 막 다 이런저런 경험들 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되면요 마음이 더 이렇게 겁이 많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어른들을 가끔 보면요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참 대장부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어느새 나이 들어 보니까 마음도 쪼그라들고 건강도 쪼그라들고 외모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믿음도 쪼그라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십니다. 옛날에 그런 교회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미리 막 다 보여주세요. 앞으로 있을 가정에 있을 일까지 막 보여주셨어. 근데 요새 교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별로 안 보여. 맛있는 거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진 않아. 교회에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 그 어르신들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셔야 된다고.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뭘 알려주시냐면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될 일을 알려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하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따라서 하나 선택 두 번째 유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를 정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미리 미리 찜하셨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뭐했다? 유기 레트로베이션이라고 버려다 되게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버려두셨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교리를 또 뭐 항변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의 9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 이 로마서 9장 17, 1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케 하셨느니라. 그건 뭐죠? 유기, 버리심. 그래서 그 유기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바로도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저를 선한 주님의 도구로 빚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남는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